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마의 물음으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말이 있고, 이어서 빌립의 물음으로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유월절 만찬이 막 끝나고 가룟 유다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 예고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난다, 곧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이 의아해서 던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차가운 분위기와 고립감을 느끼는 그 현장 가운데서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그 신앙의 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고 또 부정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뒤섞인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예수님께서 어떤 더 강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의 어떤 정보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답으로 내어주시면서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하시면서 왜 이것이 완성이고 전부인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지는 소위 예수님의 고별 담화입니다. 고별 담화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12 아들에게 자신의 유언을 했던 그런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할 때 남겨진 신명기 말씀과 같은 그런 장르를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별 담화는 야곱이나 모세의 말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야곱, 모세는 모두 죽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야곱의 무덤은 막벨라 굴에 남았고 모세는 느보산 너머로 영영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의 고별, 예수님의 떠남은 그 뒤에 다시 오마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나 모세의 떠남은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더 큰 임재를 위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라고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긴장 속에서 지금 도마와 빌립이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말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경로를 탐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나 이 질문 안에는 위험한 전제가 있습니다. 도마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그리고 손에 쥐어주는 어떤 지도 이런 것으로 구원의 길을 이해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그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지를 알고 있으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목적지만 찍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묻고 있는 것은 오직 방법, 위에 관한 내용뿐인 것이죠. 정작 자기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길 자체가 되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목적지를 위한 기술적인 매뉴얼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존재, where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도마가 찾던 지도를 폐기하시고 이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누구와 연결되고 있는가라는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길을 뜻하는 단어는 데레크입니다. 구약 성경에 한 700회 이상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길, 도로, 여행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는 행동 방식이라든지 도리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이런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기에 율법을 따르는 삶의 길 정도로 이 데레크라는 말을 이해하죠.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속의 신학은 명확하죠.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인간은 아래에 있는데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말씀 외에도 이 말씀의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주체가 내가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손수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시는 구원의 경로, 구원의 길인 것이죠.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길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적 통찰이 유대교 전통에서 충분히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후에 400년 동안 이 유대교는 토라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공식처럼 종교적인 상식처럼 굳어졌습니다. 1세기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걷는 방식이라는 뜻의 할라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랐죠. 그걸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라카는 가다, 걷다라고 하는 할라크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사람이 걷는 길, 인생의 행로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걷는 길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법, 율법, 규범 이런 것들을 그 걷는 길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1세기 유대교 전반에 길은 곧 규범이고 규범은 곧 율법이다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랍비는 이 할라카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이 할라카를 듣고 배우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랍비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 도마가 예수님을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을 바꿔보면 주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기만 한다면,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라카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도마가 그 시대의 언어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도마가 원하는 방식으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길을 설명하는 대신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합니다. 외부에 있는 그 규범이 아니라 길을 인격, 자기 자신으로 변환시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라고 했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정보에서 관계로, 원칙에서 함께함으로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친히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친히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이죠. 율법이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기에 우리 육신이 연약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알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신 그 구원의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그 주도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힘껏 꽉 쥔 주먹을 이제 펴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그 손을 잡는 것이죠.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깊은 눈 덮인 산 속에 한 등반가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탈출 경로가 정밀하게 그려진 지도가 있어요. 근데 그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르르 있는 단 추위와 허리까지 찬 눈더미 속에 파묻혔기 때문입니다. 그 손에는 분명한 지도가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압니다. 그런데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노선도가 아니라 그를 구해줄 손길인 것이죠. 그때 어디선가 불빛이 비추면서 구조대원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 구조대원이 그에게 지도를 건네주는 것이 아니고 그를 이제 덜쳐업고 그 눈길을 헤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조대원이 지나간 그 길 가운데에는 생명의 길만이 보이는 것이죠. 그 길을 같이 가는 것,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길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길 자체가 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소위 산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 길을 하나님이 끌고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분명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정보가 아니라 차가운 눈더미 속으로 다가오셔서 길을 만드시는 그 구조대원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에 이런 설명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현장 가운데 빌립이 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한마디 안에 빌립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은 확실한 증거, 어떤 시각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있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런데 이것은 빌립만의 그런 개인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초월적인 표적들, 현상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출애굽기 33장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압도적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유대교회는 에녹 일사와 같은 묵시문학이나 그 에스겔을 쫓는 그런 무르카바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의로운 자가 하늘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을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앙의 최종 완성이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 주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빌립의 말이 그냥 혼자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신비적인 열망이 투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망 안에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이고 하나님이 이 진정한 목표라는 거죠. 예수님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진짜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간 통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빌립의 요청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 갈망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응답되어 있는 그 실체를 보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를 낳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렇게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단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무지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됨,
그 안에 있는 관계성을 몰라보는 것에 대한 그 애끓는 심정이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구름과 번개 사이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임, 그런 것들을 기대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은 먼지 묻은 발로 그의 곁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빌립은 보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그리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다 보았어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외의 것을 지금 기웃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본론은 예수님 너머에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듯이 말합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 멀리 계신 신비로운 대상이 아니라 네 곁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내가 진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해를 넓히시죠. 10절과 11절입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신학적으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역할만 바꾼 동일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무대 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역할로 이렇게 나타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이단으로 규정된 그런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인데 그분이 다시 또 옷을 갈아입고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됐다가 다시 성령님으로 옷을 갈아입는 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분의 모습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위격, 인격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으로 구분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들을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냐?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존재 안에서 상호 내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아버지가 거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들을 통해 흘러가는 것이에요.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를 설명했을 때 하나가 완전히 설명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으로 갈 때 아버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도마와 빌립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질문은 다른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그런 질문입니다. 도마의 전제는 길은 바깥에 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정보만을 전달해 주는 분이죠. 그리고 빌립의 전제는 아버지는 예수님 너머에 계신 분, 예수님은 그저 아버지께 이르는 중간 통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수단으로 보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목표는 예수님을 지나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는 길 자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낸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답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도마가 원한 길은 더 좋은 규범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빌립이 원한 아버지를 보는 것도 화려한 표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메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가능해지시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내어 비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위에서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마처럼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열심히, 더 잘, 더 많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노력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잘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틀린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앞서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 문장이, 그 고백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도 웃기긴 하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은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는 그런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거하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문장인 것입니다. 내 눈앞에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시선의 돌이킴인 것이죠. 이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라는 참된 생명의 길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처럼 묻고 싶죠. 더 강한 은혜, 더 큰 기적, 더 직접적인 음성을 원합니다. 그 갈망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삶보다도 그런 표적들을 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삶보다도 더 생생한 임재는 없습니다. 이미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머가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어떤 혜택에 목말라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하는 방법은 조금은 사후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혹 이런 말을 하진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지금까지 내 신앙이 어떤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가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연합이 우리끼리만 누리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하나가 됩니다. 비로소 세상이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과의 연합이 신자의 연합으로, 신자의 연합이 세상의 연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에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봐라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탁월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항상 아껴주는 그 풍경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세상은 우리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짧은 말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14절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네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내 이름을 활용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해소된 그런 자리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외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믿진 않죠. 어느 것은 믿지만 어느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본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일을 이어갑니다. 질문의 자리가 아니라 선포의 자리로, 갈망의 자리가 아니라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매일이 주님과 연합하는 거룩한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오해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길을 걷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걷는 복된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도마와 빌립의 질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인생의 정답과 정보만을 찾아 헤매며 정작 내 곁에 계신 길이신 예수님을 외면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어떻게라는 불안의 짐을 내려놓고 누구와 함께 걷는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손을 붙잡으신 주님의 손길을 꽉 붙들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